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 나눴던 말씀은 인생은 일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함 없이 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저희들이 함께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둘째 주일에서는 우리가 열정으로 살라, 셋째에서는 사랑하며 살라, 또 넷째 주일에는 겸손하게 살라라고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살라라고는 말씀을 나누면서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준비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종료, 즉 인생은 마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어지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간 대항전은 대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치열하고 그리고 경쟁이 뜨거운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 축구입니다. 축구가 언제 발상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근대 축구와 관련된 것은 영국이 덴마크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덴마크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 덴마크 군인들 중에서 죽은 패잔병들의 두개골을 가지고 승전을 축하하며 그것을 공처럼 찾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대 축구의 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에 시작되어진 이 축구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1882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고종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 제물포에 상륙한 영국 군함 플라잉 피시오에 승선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최초의 축구 경기는 1906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울 삼선평이라고 하는 삼선교 부근에 있었던 곳에서 있었는데요. 이때는 대한체육구락부와 황성 기독교 청년회관의 시합이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1933년 9월 19일에는 이제 조선축구협회가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식으로 이제 축구가 보급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제 말기에는 이제 이 축구협회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때부터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축구에 어떤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 9월 4일에 대한축구협회로 개칭하면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축구 성적이 가장 위에 올랐던 것은 이제 2002년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월드컵을 하면서 세계 4위에 오르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피파 랭킹이 몇인지 아십니까? 2024년 2월 통계로 보면은 22위라고 합니다. 축구 경기는 몇 분 정도 하는지 혹시 아세요? 90분 합니다. 전반 45분, 후반 45분입니다. 승부를 나지 않으면 전후반 15분씩 연장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승부차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심의 호루라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심의 호루라기를 불 때 경기가 끝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경기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경기를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이기고 있어도 더 하지 못하고 지고 있어도 더 하지 못합니다. 축구 경기에만 종료 호루라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종료 호루라기를 불 때가 있습니다. 그 휘슬이 불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합니다. 이곳에 더 머물고 싶어도 머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종료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다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떠난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의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 제자들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날 것을 알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중보의 기도였고 그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중복의 기도였고 축복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중보의 기도였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중보와 축복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사명입니다. 예수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절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죽음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시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칠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소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직분과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소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걸림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부인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 중에서는 배반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도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죽기를 자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는 예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그의 연약함을 안아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은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니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명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 여러분 마음속에 증오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 모든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로, 행복한 관계로, 축복하는 관계로. 여러분, 그래서 왜곡되고 손상된 관계, 끊어지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관계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감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후회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져야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는 부탁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떠났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부탁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훈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을 부탁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부탁하신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니? 내 명령, 내게 주어진 사명을 너는 어떻게 감당했니?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별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명령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언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못된 청개구리도 아버지인가요? 엄마의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울가에 묻었대요. 그때 듣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유언이니까 들은 겁니다. 이것은 유언적인 명령이에요.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남겼던 마지막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떠나면서 했던 마지막 말일 것입니다. 마지막 부탁일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줄 것을, 그것을 감당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았던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영적 경주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영적 전쟁과 경주를 마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날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마친 그날, 영적 경주를 마친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종료 호루라기, 즉 휘슬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처럼 담대하게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왜곡되고 손상되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또 후회하지 않은 인생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5주에 걸쳐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2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후회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